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바오로 사도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미 성령께서 다 알려준 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고 21장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장면 나오죠.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체포되고 이제 22장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사람들을 체포하다가 오히려 함께 그들을 변화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냥 더욱더 그냥 선동을 해가면서 저자를 없애라 하는 그런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행사해서 구원되죠. 그러나 그 체포돼 가지고 천인대장은 그를 다시 이제 감옥에 넣고 신문하려다가 로마 시민권을 행사해 가지고 고문은 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어서 23장에는 예루살렘 최고회의를 소집을 해서 예루살렘 최고회의에서 자기 또 변론을 이제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23장 6절, 5절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루카복음사가는 가만히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신학적인 그런 사상이 굉장히 깊고, 또 그래서 바오로 사도로부터 함께 다니면서 복음 선교를 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의 그 신학 사상을 깊이 있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도들을 그 선교 강론을 통해서 더욱더 심화된 그러한 그 신학 사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그 문학적인 그 역량이 대단하다. 루카복음사가가 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며진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신학사상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체포돼 가지고 신문을 받고 또 관계를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밑에서부터 천인대장을 만나게 되는 것, 백인대장을 통해서 또 천인대장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천인대장의 그 관계를 갖고 이어서 천인대장 그 위에 총독, 가이사랴에서 총독을 만나게 되고 총독의 주재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게 24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또 유대의 왕, 또 나중엔 끝에 가서는 로마 황제까지 하는 그러한 이 밑에서부터 사람들을 차차차차 만나면서 이게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그 모습, 그 유대 최고회의의 재판, 또 로마 관리들 앞에서의 재판,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공동체인 크리스찬 공동체가 유대교와 어떤 관계를 갖고 그들과 평화스러운 가운데에서 그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정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율법과 예언서에 나온 대로 메시아의 사상, 구원사,
그래서 바로 나자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신 그분이다 하는 그 관계를 그 유대교와 함께 나누어서 평화스럽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도 또한 로마 이 제국, 로마 통치 안에서 이 크리스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서 생존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 이러한 문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복음 선포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것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쭉 이렇게 나오죠. 마침내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 왕국을, 그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이 전개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면서 마침내 사도들의 그 길은 바오로 사도의 로마에 도착해서 자유스럽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이제는 그 몫을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문학적인 그런 이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23장의 이 천인 대장은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군중들이 바로 사도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왜 이러한 소요가 나타나는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바오로 사도에게 그 변론을 할 시간을 마련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다마스커스 그 성에서의 그 회심의 일을 얘기하다가 오히려 군중들이 더 흥분하는 그런 사태로 해서 사태의 진상을 파악을 못하죠. 이어서 그럼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신문을 해서 고문을 하려고 이 채찍으로서 치고 그러려고 하자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이 얘기해서 시민권 행사를 통해서 그 신문을 해서 알아내려고 했던 것이 좌절이 되죠. 그래서 이어서 최고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회의를 소집해서 유대인들이 그 원로들 또 대사제가 있는 그러한 데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바오로 사도를 거기에 데려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부터 이 바오로가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데 대제관이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죠. 그때 바오로 사도가 회칠한 벽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하면서 나더면 저주하는 그 말을 하죠. 바오로 사도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대사제를 욕하는 것이요 하자 이제 바오로 사도가 형제 여러분, 저분이 대사인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죠. 성서의 탈출기 22장 27절에 나오는 대로 내 백성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도 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사람이 대사제인 것을 몰랐던 것은 대사제가 재판을 주재하면서 그의 언행이 재판을 주재하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을 주재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 올바르지 않은 그 언행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이 그러한 그 재판을 주지 않은 대사제인지 몰랐다 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 대사제는 실제로 66년에 이 산적에게 살해됐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5절까지 있습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은 최고위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이렇게 돼서 최고의회에서의 이 천인대장이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가를 조사하려고 했는데도 또 실패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의회 의원들이 한편은 바리사이들이고 한편은 사두가이인 것을 알고는 최고위에 이렇게 그냥 외쳐버리죠.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즉 나는 바리사이의 아들로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바리사이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바리사이들이죠.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영이 있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고 하늘의 천사들도 믿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바리사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사두가이들. 그래서 이 바리사이임을 천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형제 여러분 하면서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이 얘기합니다. 정말 바오로가 믿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대로 우리 생명도 부활하리라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선포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아주 강력히 전하고 있고 강력히 믿고 있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죽은 이들 모두가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잘한 사람이건 죄인이건 죄인 아니건 의롭거나 의롭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자 거기에 이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그냥 또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주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은
이 바울 사도를 옹호하고 사도가이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천인 대장이 바울 사도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서 구해 오죠. 이어서 11장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께서 바로 앞에 서시어, 아시스텐스라고 라틴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아시스텐스는 앞에 섰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돌봐준다. 아시스텐스는 그렇게 보좌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래서 바울의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요. 바울 사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영이 나타나고, 혹은 또 주님의 영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9장의 다마스커스 성 거기에서의 사건, 주님의 영이 나타나서 아나다시아 저기 다마스커스 성에 들어가서 주님의 제자인 하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눈이 떠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16장에 보면은 또 이 마케도니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18장 고린토전서에서도 계속 이렇게 용기를 내어라 하면서 주님의 영이 나타나서 격려하는 그런 그 말씀이든지, 계속해서 항상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경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한시중에 나타나셔서 어시스텐스 하면서 이르시는 거죠.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결코 여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죽을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서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 로마서에서 증언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어 있다. 못 부를 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소명의 방향은 바로 하느님 구원 계획입니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바오로야. 바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끔 다 되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로마까지 너는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를 또 증언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으로 환시중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자 유대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 음모에 가담하는 자는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수석자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 다른 최고위의 의원들과 함께 천인 대장에게 가서 바울을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모의를 40명이 되는 사람이 이 서로 모의를 하면 이걸 공모라고 합니다. 이 원문에도 공모했다고 썼지만 이 공모 서로 이렇게 모의를 하는데 얼만큼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이 계획을 짜느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하느님을 두고 맹세했다. 하느님 이름을 걸고 거기에 맹세를 했다 하는 것은 그 굉장히 단호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면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아채고 바울 사도처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맹세하겠다. 이 나즈리인 맹세하는 그런 것이죠. 서원하는 그 서원이 그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자기들의 일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히 결심을 40명이 같이 하고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뜻을 관찰하는 거기에 하느님께서 벌하신다 하시면은 그것도 같이 공모한 사람들이 같이 받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40명이 맹세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그 모의한 것이 뭐냐? 수석사제, 원로들에 가서 우리가 바울을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는 바울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천인대장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가 천인대장이 이제 수행해서 해서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그냥 중간에 공격을 해가지고 그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늘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꾸며서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천인대장에 가서 바울을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거기에 최고위의 의원들, 대사제는 여기 없지만은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죠. 여기에 이 공모에 원로들도 가담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전을 원로들도 없애려고 그랬으니까 작정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공모를 하는 모습입니다. 16절서부터 그냥 읽으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질이 그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주었다. 바울의 조카가 그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려주죠. 바울 사도가 이제 뭐라고요? 신분이 높아졌어요. 그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높아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래서 바울사 그걸 알게 되자 바울은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를 천인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하였다. 수인 바오로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문하려는 것처럼 꾸며 내일 그를 최고위에 데리고 내려오도록 천인대장님께 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울을 치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없애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지시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이런 그 음모를 이제 천인대장이 알게 됩니다. 23절서부터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천인대장은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천인대장은 1000명의 그러한 그 군사를 다스리는 거, 백인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기마병을 다스리는 백인대장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리아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군사 200명에다 기병 70명과 경무장병 200명을 준비시켜라. 또 바울을 펠릭스 총독께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주었다.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음모로 인해서 잘못하면 로마 시민인 바오로가 죽게 되면 책임이 자기한테 올 테니까,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소동이 있어서 왜 그런지를 알아본 거, 그리고 왜 총독에게 가이사리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동이 있는데 그것을 가이사리아, 즉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리아로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냥 보내면은 위험하니까는 거기에 군사를 200명을 붙이고 또 이 기마병을 70명 붙이고 또 그리고 경무장병을 200명을 또 붙여서 470명이나 되는 그러한 부대를 같이 호위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는 그러한 그 호송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보내려고 하죠. 근데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 보기 전에 여기 조금 이따 편지 내용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26절서부터 글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인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 하고 이렇게 존귀하다 하는 말은 루카 사도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또 루카복음을 쓸 때 존귀하신 누구, 그죠? 테오필로님 하면서 할 때 쓰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릴 때는 존귀하신 그런 문자를 앞에 붙여서 편지를 쓰죠, 보통.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천인 대장의 이름이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천인 대장은 로마 시민권을 자기는 돈으로 샀다 하고 여기 나와 있었죠? 기억나세요? 바오로 사도가 자기 로마 시민이다
하는 시민권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장면에서 당신의 시민권이 그러니까 나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로마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나는 돈을 주고 샀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받은 그 당시 황제 이름을 자기 이름에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것이 전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천인 대장이 그러니까 리시아스가 이제 시민권을 이제 따가지고 이름을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는 그리스 이름입니다. 그리스 사람의 이름이죠. 많이 리시아스라는 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이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당시의 황제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을 쓴 시민권을 받을 때 그렇게 쓴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 펠릭스 총독에게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즉 바오로죠. 로마인들에게 붙들려 그들에게 살해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심이라는 것을 듣고 제가 부대를 거느리고 개입하여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단죄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의 최고의회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고 했나 실패해가지고 마침내 최고의회에 열어서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는지 알아봤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저는 그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로 단죄를 받을 뿐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들이 믿는 그 종교 안에서 서로 그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소동이 일어났는데 투옥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안을 해치는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소동, 그런 폭동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의 종교에서의 그 율법과 관련된 시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총독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총독님 앞에서 그에 관하여 진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대로 바울을 넘겨받아 밤에 안티파트리스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계속 행군하게 한 다음 자기들은 진지로 돌아갔다. 여기 그 예루살렘 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팔레스티나 지도, 신구약 합본 성서에 보면 지도가 있죠. 거기에 예루살렘 찾아보시면 사해의 이 북쪽 끝에 북서쪽이죠. 그러니까 사해 끝에 이제 북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성지로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성지로서 항상 1년에 몇 번씩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는 예루살렘이죠. 수도로서. 그 안티파트리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이상 떨어진 서북쪽으로 쭉 가면은 안티파트리스라는 도시가 보이죠? 그 로마에서 세운 도시입니다. 안티파트리스. 또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안티파트리스는 거기서 한 중간, 가이사리아까지 중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바오로 사도 일행 기병대, 그러니까 이제 기병대만 이제 가이사를 가고 나머지 군대 400명, 그래서 32절에 보면
군사들은 31절 군사들은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대로 바울을 넘겨받아 밤에 안티파트리스로 데려갔다. 안티파트리스에서 이튿날 기병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계속 행군하게 한 다음 자기들은 진지로 돌아갔다. 그래서 200명 되는 군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 70명만 데리고 이제 가이사리아로 간 거죠. 기병들은 가이사리아로 들어가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으로 인도하였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라고 물어 그가 킬리키아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당신을 고발한 자들까지 도착하면 당신을 신문하겠소 하였다. 그리고 그를 헤로데 궁전에 데리고 가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바오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리아 그 로마가 세운 도시 총독부 이스라엘을 관리하도록 군사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관리하도록 세운 도시, 그래서 총독이 그 관할하는 그 가이사리아로 호송을 이제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어서 24장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총독에 고발하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닷새 뒤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원로 몇 사람과 테르틸로스라는 법률가와 함께 내려가 총독에게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오로가 불려 나오자 테르틸로스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으로 이 민족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존귀하신 펠릭스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하며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각하를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제 테르필로스라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니아스 대사제와 함께 원로들 몇 사람, 그리고 테르필로스라는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사람을 대동해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소송. 근데 처음에 테르필로스가 아주 그냥 이 총독이 좋아할 만한 아주 존경하는 마음, 아주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고 이 민족이 개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존귀하신 펠릭스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인정하고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아첨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인사말이 이제 있었죠. 이어서 4절 각하를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잠시 우리 말을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소열을 부추기는 자며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친히 이 자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다인들도 합세하여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근데 여기에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다른 일부 수사본들에는 이렇게 있다고 그 밑에 써 있죠. 그리고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시아스 천인대장이 와서 이 자를 우리 손에서 아주 난폭하게 빼앗아 데리고 가서는 이 자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각하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어서 각각께서 친히 이 자를 질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자를 고발한 내용을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 하고 밑에 다른 수사본을 이제 인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여기서 이 프레임을 씌우는 그것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는 흑사병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흑사병은 기원 전에도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그 이상으로 흑사병은 그냥 병 들기만 하면 죽어 넘어가요. 패스트라고 하는 그 병이죠. 그래서 그 6세기경에 또 14세기경에 크게 유행을 했었던 흑사병, 쥐가 옮기는 그런 그 균을 옮겨서 하는 그런 그 흑사병, 이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고 지도가 바뀌고 전쟁보다도 더 이런 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그러한 이 흑사병 전염병이죠. 그런데 바오로 사도 이 자는 흑사병 같은 자입니다.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있는 지금 그 로마 제국 안에 여러 지방, 그리스 지방, 지금 터키 지방, 이스라엘 지방, 시리아 지방 할 것 없이 여러 지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사이에 소요를 부추기고 있는 자고, 나자렛 분파의 괴수란 나자렛 분파, 우리 유대교 안에서 이 나자렛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번역에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알아본 결과에 보자면 이 사람은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소유를 부추기고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고 했지만은 천인 대장이 와서 이 사람을 난폭하게 빼앗아 데리고 갔다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고발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면 다 알 것입니다 하고 법률가 불러온 이 사람이, 테르틸로스라는 사람이 총독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바오로 사도에게 눈짓을 줍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오로가 답변하죠. 바오로가 답변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게 있죠. 21절까지 있는데 조금 중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그때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나는 각각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각각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 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 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유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으니까 본 사람이 없는 거죠.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가깝게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시인합니다.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바로 저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까지 우선 조금 같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변론하면서 이 고발 내용을 부인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펠릭스, 나는 각각에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에 온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 오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부인이 그 유다 여자예요. 유다 여자고 그 헤로데 집안에 그 헤로데 집안의 그 여자들 중에 또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쿠사라는 사람의 부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고 했던 그런 여인도 있듯이 그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심을 갖고 이렇게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인이기 때문에 드실리다 여기 24절에 보면 두루실라라는 그 아내 이름이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나중에 또 얘기도 바로서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다교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마 다 들었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절에 보면 펠리스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미 펠리스 총독은 새로운 길, 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중에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그 길을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여기서 총독이 벌써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로가 답변하면서 나는 각각에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이미 펠릭스가 새로운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각각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나는 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12이틀이라고 하죠. 12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나 누구와 논쟁하지 않았고 군중의 소요를 일으키는 일도 없었다. 그것을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가깝게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로다가 아닙니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총독에게 얘기하고 있으면 거기 고발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라고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들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이 분파라고 하는 이 예수 나자렛 예수를 믿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서 우리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를 다 잘 지키고 있고 또 그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고 하느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두 부활시킨다는 그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을 때 나자렛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는 부활 희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께서 그 증거를 하라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했던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증거하는 기회에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증거하는 그 자세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변론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자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7절인가요? 17절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 지혜와 항상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